요구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한 하나님을 향유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목사님, 이 정도까지 하면 죄가 됩니까? 이거 하면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 자체가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의 생각이 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죄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수치부터가 죄라고 하면 99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송영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송영으로 올려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옆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따라서 기도하고 옆에서 찬양하면 따라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찬양은 이런 것인가 보다, 기도는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배우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찬양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찬양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찬양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예술적인 기교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목소리가 뛰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더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감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올려드려도 몇 옥타브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아니면은 몇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든 찬양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마치 기도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처럼 찬양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서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컬컬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기도가 돼야 하는 것처럼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으면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그 가운데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는 수시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에는 자격이 미달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죽기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에요. 찬송 자체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소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찬양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람들에게는 찬양의 제목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제 안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람들에게도 영광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찬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찬양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육과 원칙에 의하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찬양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만 빠져 있습니다.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는 다른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수고와 고통뿐인 삶이지만 그 중에서도 즐거워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찬양하면 안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첫 성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중에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나오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익과 수입을 올렸던 많은 주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여인의 주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소합니다. 큰 광장, 큰 어귀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송사함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법정에 그렇게 송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갑니다. 물론 매도 맞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끌려가서 발목에 착고가 채워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괴로운 상황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에요.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라고 나타납니까? 성경 말씀은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와중에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는 다른 누군가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즐거워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모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어떤 최대의 극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부는 뿔나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그 군대를 이끌어갈 때 또한 집례를 할 때 뿔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한 도구가 바로 나팔입니다. 이 나팔도 사용하고 또한 비파와 수금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들이 연주할 때 주로 사용하였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기만 동원하여서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어렸을 때 농악놀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고를 그냥 서서 이렇게 치는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 최소한 3바퀴 내지는 5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뺑뺑뺑 돌면서 소고를 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어쨌든 온몸을 동원하여서 거기에 더하여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금도 나옵니다. 어떤 재금인지 잘 모르겠지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러한 재금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재금은 심벌지처럼 이게 2개가 쫙 맞아야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쨌든 소리를 크게 내는데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이러한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짓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최대의 악기를 동원하여서 최대의 극치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고 또한 가사보다는 음악에 심취해서 찬양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의 나는 나이기 때문에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조직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설명할 때 나는 나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의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나이기 때문에 까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의 행동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또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터뜨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로 찬송을 터뜨립니다.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비참하고 괴로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눈을 이 세상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돌립니다.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창조와 섭리에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는 경치가 좋고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나무 하나를 보고 솔잎 하나를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봄을 창조하시고 여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행동을 찬양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없고 또 지혜도 없고 어쩔 때에는 성공하는데 어쩔 때는 성공하지 못하고 퍼센테이지로 놓고 봤을 때 다른 신들보다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렇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반석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며 크고 높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행동과 또한 이 세상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들 다 가지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열망이 불신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도 동일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호흡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데에 적극적으로 죽음의 행실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래 너희들은 악인이다. 이제는 너희는 심판만 기다려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한 50% 정도만 성취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본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 썩어질 버러지와 같은 우상들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가깝게는 친척들, 가족들, 또한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 또한 학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또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겠지만 두 가지의 시금석을 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각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즉시 순종할 영적인 순발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요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참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또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 기도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한 그 기준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그 시금석으로 놓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찬양합니다. 누가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지상 아닙니까?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은 하늘 아닙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찬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던 그곳에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를 보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서 3개, 4개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가대에 지원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한 3개, 4개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로 줄여야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도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내가 하나로 섬기고 있다면 3개, 4개 이렇게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내가 한 번 더 나가서 섬겨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교회에 이 성가대가 많은 것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의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한 일원이 되어서 찬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가대에 많이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높이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만족과 또한 우리의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는 아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